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에는 어떤 일을 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초보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렸어요. 밭을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농부가 씨를 그냥 뿌렸어요. 며칠을 기다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싹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이 농부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먼저 밭을 준비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게으른 것도 게으른 거지만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은 어리석음이었다. 그는 다시 밭을 갈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서두르는 것, 일의 순서를 알지 못하고 일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농사 일에는 일의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꼬이고 상황이 복잡해지면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습니다. 문제는 풀고 싶은데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처자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자기 삼촌 라반의 그 집에서 생활하다가 자기 삼촌의 집을 떠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에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데 성공해서 돌아온 기쁨을 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해서 살 기대가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아들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세겜성에 이르렀을 때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인 겁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성의 추장 세겜에게 욕을 보이고 또 그 동생을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한 다음에 3일째 되던 날 움직이지 못하니까 칼을 들고 가서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인 것입니다. 이때 상황이 우리가 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자기 아들들이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동족을 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피해 복수, 칼의 복수를 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고 야곱만이 아니라 야곱의 온 식구가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지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선물이나 예물로 감정을 풀 문제가 아니죠. 싸움을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여기 있자니 세겜성에서 죽을 것 같고 무작정 떠나다니 길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겜에 있었는데 저 밧단 아람에서 내려와서 약복강을 건너서 숫곳에 이르러서 숫곳에서 세겜으로 온 거죠. 근데 거기서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해결책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외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당면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예요. 그리고 일촉즉발 전쟁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이 감정, 이 정말 분노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하는 문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잃어야 되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상한 것이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베델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베델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베델이 어떤 곳이냐, 내가 야곱이란 말이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내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믿는 집안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에게 도망가던, 그래서 길에서 노숙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인생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베델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느낀 야곱이 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원래 그 지명이 루스였는데 자기가 베고 자던 돌 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 베트란 말은 히브리 말로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인데, 그래서 이 베델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베델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그릇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실제적인 거, 전쟁이 안 일어나는 방법, 내가 뭘 손해보고 뭘 주고 뭘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면 좋은 해결책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오늘 우리가 예배의 문제를 한번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예배를 오늘 우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의 첫 단추가 예배다. 예배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첫 단추다. 하나님께서
시급한 문제, 생사의 문제에 직면한 야곱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은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옷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단추를 다 채워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이게 단추라고 한다면 제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만약에 이 첫 단추가 이렇게 돼서 여러분한테 나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이 황급하시구나, 오늘 목사님이 뭔가 지금 정신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노력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 무슨 수고를 하고 그렇게 해도 그 수고와 노력의 진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예배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고 이 방법을 쓰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저렇게 하고 저 방법을 쓰면 어려움을 극복할 것 같지만 문제가 도통 해결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노력해도 저렇게 노력해도 문제가 도통 해결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부터 뿌리는 거죠. 밭을 먼저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의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는 수고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가운데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발생했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예배를 빼먹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주일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주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릇되어서 살아가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헛수고를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예배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또 하나님과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나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여호와의 말씀 1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문제 해결된 거예요. 문제 해결된 겁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와 같은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자기 혁신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자기 혁신이다. 여러분, 예배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는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가 어떤 축이냐?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한 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배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한 축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예배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 두 축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예배의 한 축인데, 이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기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새로워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모아놓습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야곱의 식구들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그것이 2절 하반절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게 야곱이 한 말이에요. 자기 식구들한테.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의 식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한테는 이방 신상들을 다 내놨어요. 귀고리를 빼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수리 나무에다 갖다 묻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은 어떤 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집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안에 우상이 있네. 성경학자들은 이 우상들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라헬이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가지고 온 드라빔, 그것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서 야곱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 이것들이기 때문에 이방 신상들이라는 복수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어쨌든 이방 신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는 자기 혁신, 자기 쇄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할 때 우리는 안식은 쉬는 거로 생각하는데, 찬양대 오늘 주일날 여러분 몇 시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보다 먼저 나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 장로님들, 우리 찬양대 장로님들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 주일에 평일보다 더 바쁩니까? 더 안 바쁩니까? 더 바빠요. 바빠요.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애들 가르치고 예배하고 더 바빠요.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은 쉬는 안식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안식일은 사바트라고 하는데, 이 사바트라는 말은 뭐냐? 본질적 의미가 그침, 중단, 중지, 이게 근본적 의미예요.
거기서 쉼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노동하는 것을 중지하고 일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래서 쉼이 되는 거예요. 쉼은 2차적 의미예요. 뭘 중지하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 살았던 것, 추구했던 것,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내 욕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딱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근본적 목적이에요. 하나님 아래서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여러분,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쇼핑하시죠? 유목사는 쇼핑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해요. 그런데 하나 뭐 꽂히면 그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계속 하나라면 저는 그걸 사고도 또 그 물건을 봐요. 값이 올랐나 안 올랐나, 계속 그걸 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뭐에 집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뭐에 꽂히면 그것에 계속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세상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 마음 먹었던 것, 욕심 부렸던 것,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이게 안식일의 근본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못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특별히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죄에 의해서 오염이 되어집니다. 예배는 그런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어지는 순기능, 자기 혁신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우리 교회 배정립 집사님, 그 배정립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과 서울에 사시는 따님이 지숙희 권사님과 함께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장례 중에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오시고 특별히 예배를 드려주셔서 우리 유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고마운 인사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긴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가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정립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늦게 나오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고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병환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그 부인과 따님이 제게 하는 말이, 주일이 되면 배 집사님이 언제나 목욕을 하시고 수염까지 깨끗하게 깎으시고 자기 정장을 입으시고 그리고 책상에 바로 앉아서 유튜브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에서 내려온 따님에게 같이 설교를 듣자고 권하시기도 하셨다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이후에 교회 나오지 않은 그 따님이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배 집사님은 폐질환으로 인해서 호흡이 가쁘고 고통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예배에 나가는 그 시간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세간에 폭발적인 관심을 일으켰습니다. 유명세와 실력을 겸비한 스타 셰프들이 계급장을 띄고 무명의 요리사들과 맞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출연자 중에 여경래라고 하는 아주 중식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경력이 50년입니다. 경력이 50년이고 서울에 아주 유명한 그 중국집 오너입니다. 오너 셰프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중국 정부가 인정한 세계의 100대 중국 요리 명인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중국 요리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전 세계에서 중국 요리의 명인을 중국 정부가 100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그 100사람에 한국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린 후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프로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뒤에 말이 명언입니다. 저의 도전이 젊은 친구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저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가 되겠다 싶어서 참가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싶어서 참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어떤 말인가를 생각해서 이분을 좀 살펴봤더니 이분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엄마가 더 이상 학교 못 보낸다고 하니까 15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중국집 막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집, 요즘에는 이 요리사들을 아주 잘 대하지만 셰프라고 부르지만 전에는 중국집에 15살 먹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면 인생 포기한 거잖아요.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했대요. 자기 마음을 새롭게 했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 생각을 가지고 선배들의 요리 레시피를 밤새도록 베꼈답니다. 그리고 잘 데가 없어서 의자를 붙여서 그 위에서 쪽잠을 자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을 거뒀대요. 성공의 반열에 쓴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나도 이제 먹고 살아서 중국집 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즐기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봤더니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니까 거울 안에 어떤 험상궂은 아저씨가 지금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였어요. 왜 험상궂었냐? 옛날에는 중국집 주방에 여자하고 안경 쓴 사람 못 들어갔대요. 자기가 눈이 나쁜데 안경을 못 쓰니까 눈을 찡그리면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인상이 완전히 험악하게 굳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웃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웃는 연습을 하고 거울 보고 웃고 웃는 연습해서 손님들이 오면 웃으면서 스마일로 맞이하는 것이 자기 자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그림 사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저 사람이 웃는 상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웃는 상이 아니었대요. 험상궂은 아저씨였대요. 여러분, 제가 이분의 삶에 공감한 게 어떤 거냐면 그런 데서,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인정한 세계 중국 요리 100대 명인에 들어갔으면 이제 나는 뭐 1%, 뭐 0.1%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때 흑백 요리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 대결을 하네. 여러분, 흑백 요리사가 뭐냐면 흑 요리사는 흑수저 요리사예요. 아무 배경도 없고 진짜 뭐 동네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데 요리를 잘하는 백 요리사는 흑수저의 반대, 아주 유명세 있고 성공한 사람들, 이 둘이 1대1로 맞붙어서 경쟁하는데 이 사람이, 이 여경래 씨가 형편없는,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 구겨져, 망신살 뻗쳐, 이 명예에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보이지도 않는 저 밑에 있는 그 무명의 요리사한테 가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진짜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은 요리의 대가가 아니라 진짜 인생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 혁신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서 남는 것은 고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어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경례를 능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배는 엘베델의 은혜다. 예배는 엘베델의 은혜다.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서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갔어요. 6절 이하의 말씀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엘 베델이라는 무슨 말이냐? 베델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전에 이 루스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루스라고 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또다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자리에서 또다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엘 베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는 엘 베델이에요. 예배는 이전에 내가 은혜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전에 예배에서 은혜 받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엘 베델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그 자체로 은혜의 사건이에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아까 제가 예배에는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기 역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긍휼히 여겨서 주시는 은혜의 한 축, 이 두 개가 진짜 예배의 참된 모습이에요. 참된 예배는 날마다 엘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그 잡지에 한 독자가 설교의 무용론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방송실 글 띄워주세요. 예. 지난주에 방송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연주원 청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골몰을 하면 이게 언제 자막을 띄워야 될지를 내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약간 한 템포 늦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네, 수고하네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독자가 브리티시 위클리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이 글을 썼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30년 동안 나는 약 3,000편 정도의 설교를 들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설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 생각에 목사들은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을 설교 준비에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준비에 사용하는 그 시간을 차라리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설교 무용론에 대한 글이 실리고 찬반 댓글이 그 밑에 쫙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쓴 글이 모든 찬반 토론을 중지하게 했어요. 그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내와 30년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아내는 저를 위해서 약 3만 끼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말 감동적인 식사는 한 끼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믿는 사실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 그 식사들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억나지 않지만 아내가 차려준 그 한 끼 한 끼가 30년 동안 험한 세상에서 나를 살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을 자기는 안다. 그래,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매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글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매일 아침, 주일 빼놓고 매일 아침 내리던 만나가 갑자기 중단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던 그때의 충격보다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중단되어졌을 때 상실감과 허탈감이 더 컸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기억이 안 나고 매주 듣는 설교가 그저 그렇고 또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긴 것 같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끊어졌을 때, 이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우리는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와 같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깨달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로 은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 자체로 은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야곱이 3절에 고백한 대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과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먼저 풀고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우리가 헛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다리를 짚고 헛수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면 고울에 우리를 두려워해서 추격하지 못하는 역사,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어는 자기 혁신의 역사, 그리고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혁신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사건이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엘베델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는데